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입니다. 봉독은 10절에서 15절만 하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유다 사회를 향해 심판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거짓을 제거함으로 참과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악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행한 일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며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춰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말씀을 기준으로 사십시오. 본문 10절과 11절은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때로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의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 번창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며 살면 그는 자신이 뿌린 의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은 물론 하나님의 의에 근거합니다. 의인은 궁극적 승리와 구원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에 관한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적 고백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며 사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길은 단 두 개의 방향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개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과 죄를 향한 길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 두 길의 종말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악인들은 죄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받을 때에 가라지가 되어 날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결국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지만 악인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꼭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최근 저희 중동부에서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에 대한 짧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기를 어느새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저 이렇게 느꼈다 정도로 끝나던 고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지키기로 굳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서아프리카에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 한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밀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집 오두막 뒤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오두막 뒤에는 숲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고 나가는 발걸음으로 인해서 생긴 거룩한 발자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대지방에서는 식목이 빨리 자라므로 이 길을 조금만 사용하지 않으면 잡초가 곧 무성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크리스천들이 지나가다가 그 길에 잡초가 무성한 것을 보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형제여, 그 길에 뭐가 많이 생겼군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마치 이 길이 그가 기도의 삶을 유지하는지 못하는지를 알려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흡이 원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빨리 고침을 받아야지 오래 가면 갈수록 병이 깊어지고 다른 병도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속히 고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건강이 한 모퉁이로부터 계속 무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의 죄로 인해 심판의 두려움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들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분초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